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살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이죠. 많은 유명한 설교자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엘리야의 영적 침체로 증거를 합니다. 이것을 엘리야의 영적 침체로 증거한다면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도 영적 침체가 생긴다는 얘기죠. 영적 침체가 뭐예요? 발전하지 못하고 바닥에 머문 상태를 갖다 가리켜서 침체라고 얘기를 하죠.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영적 침체가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는 없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영적 침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잖아.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영적 침체, 믿음이 발전하지 못하고 바닥에 머물러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엘리야의 이것을 영적 침체로 얘기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신앙생활이 영적 침체라는 것이 자연히 발생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또 영적 침체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잘못된 것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영적 침체가 아니라 이것은 엘리야의 실망입니다. 엘리야의 실망, 엘리야의 좌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가 그렇게 실망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어떻게 실망을 이기고 다시 일어서게 되었을까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호렙산 굴에 들어가 유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좀 알려달라고 그런 의미에서 물으셨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아담에게도 네가 어디 있느냐? 뭐 숨바꼭질하다가 못 찾겠다 꾀꼬리 해가지고 어디니 나와? 하나님이 그런 뜻이었을까요? 그건 아니죠. 엘리야에게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엘리야야, 지금 네 자신의 영적 위치가 어딘지 아니? 그걸 깨달으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질문을 받은 엘리야는 자신의 위치를 말씀을 했죠. 10절의 말씀 보면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득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흘며 칼로 주의 선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엘리야가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유별하오니 특심하오니 라고 하는 말은 뭐 잘 아신 뜻 그대로죠. 자신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특별한 열심을 갖고 일했다고 한 것을 말한 거예요. 이거 보통 믿음 아니죠. 특별한 열심 갖고 믿음 생활 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있는 분도 있겠지만 거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특별한 열심 갖고 공부해 본 적 있나요? 특별한 열심 갖고 사업을 해본 적 있나요? 그것도 실제는 많지 않아요. 살면서 마음을 다 다른 데 뺏기지 특별한 열심을 갖고 내 하는 일에 전념하는 일들이 이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내가 특별한 열심을 갖고 내가 주를 위해 일을 했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은 그런데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자를 죽였다고 그렇게 다시 또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의 믿음 생활의 현실을 엘리야가 하나님께 얘기한 것이죠. 엘리야가 말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 생활의 그 현실을 오늘날 현실로 이걸 바꿔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주의 언약을 버렸다고 하는 얘기는 오늘날 신학교회로 말할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 중에 언약인 성령을 받고도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을 소멸해 버렸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것에 머무르지 않고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을 회방하는 생활까지 하고 있다고 얘기한 겁니다. 주의 제단을 가서 발로 돌로 싼 걸 찾다 그 얘기가 아니죠. 언약을 버렸다는 얘기가 그 뜻이 아니죠. 성령을 회방하는 일까지 하고 있죠. 안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분도가 거의 없을 겁니다. 주의 단을 헐었다는 얘기는 주의 단을 발로 차서 없애버렸다 그 얘기가 아니라 회개하는 예배가 없어졌다 그 말입니다. 회개하는 주의 제단이 없어졌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가 되고 말하다 그 말이죠. 모든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잖아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새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질 못해요. 예배 때마다 참사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데 하나님 만나는 일이 거의 나타나질 않죠. 어디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까요?
하나님이 청하신 날에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도대체 어디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만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지금 지혜의 단을 헐었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지 못하니까 오늘날 예배가 자신들이 즐기는 예배로 전락하고 말아요. 예배를 축제화시킵니다. 자기들이 즐기는 거예요. 장엄한 음악을 더 많이 듣습니다. 장엄한 프로그램, 오늘날 과학의 이익을 가지고 눈에 보이고 듣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그 예배가 아주 황홀하게 느껴지게 만들죠. 근데 하나님은 못 만나죠. 갈로주의 선자를 죽였다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로 말한다고 하게 되면 십자가 복음으로 살며 십자가 복음을 전한 주의 종들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비난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얘기며 핍박하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듣기 좋은 소리 해주세요. 좀 위로받고 가게 해주세요. 그걸 정식적으로 얘기를 하죠. 오직 나만 남았다는 얘기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진리로 살고 복음을 전하는 자는 엘리야가 이젠 내 자신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죠.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라고 하는 말은 복음을 전하는 자는 나밖에 없는데 나까지도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말한 것이죠. 엘리야가 하나님께 말한 것은 이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것은 무슨 뜻인가 하니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긴 섬겼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섬긴 것이 아니라 육신의 열심 갖고 내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거 얘기한 거예요. 그러므로 엘리야가 주의 일을 하다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된 것은 육신적인 열심으로 주를 섬겼기 때문이라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육적인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는 곧 실망합니다. 언제나 실망합니다. 왜 그런 말이? 육적인 열심을 갖고 일하는 자들은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의 바닥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열심 갖고 일했던 자들이 금방 낙심하는 것이죠. 실망하는 것이죠. 실망하는 자들은 곧 그 실망이 좌절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면서 실망하고 좌절했던 적이 언젠가 보십시오. 사람이 나를 안 알아줄 때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 나를 몰라보네. 장로님 나를 무시하네. 왜 성도 때가 이렇게 하는데 알아보지 못하지? 그 마음이에요. 이런 실망과 좌절로 인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이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 그걸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고난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핍박이 무섭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미 실망감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열심이 아니라는 걸 아셨어요. 지금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은혜라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세우신 겁니다. 11절의 말씀이죠.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
해서 산에 섰으라. 여호와 앞에 서라. 예, 엘리야야, 하나님 앞에 한번 서 라고 말씀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라, 내 앞에 한번 서, 그렇게 얘기한 것은, 엘리야는 늘 사람 앞에 서서 일을 했고 사람 앞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 앞에 서서 사람 앞에서 일하던 엘리야는 이제는 사람 앞 좀 한번 떠나봐 라고 말한 것이죠. 엘리야, 너는 늘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살았어. 한번 내 앞에서 사람의 눈을 한번 떠나봐. 사람의 눈을 한번 떠나봐라. 사람 앞을 한번 떠나봐라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번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선지자였던 엘리야를 둘러싸고 있는 이 수많은 이 사람들의 현실, 수많은 사람들의 눈의 현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현실, 수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말하는 현실, 이 육의 현실을 네가 한번 떠나야 된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은혜 받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그걸 알려주신 겁니다. 그 은혜 받는 거 아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 보면 11절 하반절로 12절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앞에 서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라고 말씀을 했죠. 강한 바람, 지진, 불,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는 것이죠. 어쩌면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 450명과 영적 결투를 벌였고 하나님 앞에 혼자 그 제단에 엎드려 기도하게 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뿐만 아니라 나무와 그리고 그 물까지 다 핥아버리도록 태우셨던, 응답하셨던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능력의 역사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거기서 엘리야가 은혜 받았나요? 백성들이 은혜를 받았나요? 아니것이다. 그냥 놀라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기적은 놀라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을 놀라게 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았다. 은혜 받는 것 아니다.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 말씀했지만 하나님의 작고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작고 세미한 음성을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귀에 속삭이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소리, 그 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이 작은 소리를 듣게 될 때에 듣는 자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전부 어릴 때가 있었고 자식을 다 키우는 부모가 됐지만, 다 키웠지만 큰 소리 친다고 자식이 듣습니까? 들어요? 안 들어요. 야, 자식아,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 공부하라 그랬잖아. 그 얘기한다고 자식이 듣고 공부하나? 아니요. 하나님이 큰 소리 낸다고 다 듣나?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목사, 느껴서 깨야 될 거예요. 목사 큰 소리로 설교하면 듣나?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하나님의 큰 소리에 들으시나? 안 들어요. 마음으로 듣게 하는 소리가 있잖아요. 부모님은 그거 아실 거예요. 어릴 적 자랐고 부모가 된 분들은 자기 어릴 적을 기억하면서 자식을 키우게 될 때에 큰 소리고 야단친다고 해서 듣는 거 아니고 그건 뻔히 다 할 거예요. 그건 어떻게 마음으로 듣게 하는 거거든요. 그건 큰 소리가 아니어도 돼요. 그건 야단치는 소리가 아니어도 돼요. 마음으로 듣게 하는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마음으로 듣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 작은 세미한 음성을 마음으로 듣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미한 음성으로 다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13절의 말씀이에요.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다시 물으셨습니다. 이게 두 번 나오죠. 동굴 속에 들어가 있을 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신 것은, 첫 번째 물으신 것은 엘리야야 지금 내 영적 위치가 지금 어디 있는지 내가 알고 있느냐?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물으신 것이라면, 두 번째 똑같은 질문이지만 동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물으신 것이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네가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니? 그걸 물으신 거예요. 내가 어째서 여기까지 왔니? 너 내 사람아, 내 선지자야. 내가 어째서 여기까지 와 있니? 왜 도망왔어 여기까지? 왜 도망와 여기 숨어 있는 거야 네가? 그거 물으신 거예요. 엘리야는 다시 하나님께 대답을 했죠. 14절이에요.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득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여 하나이다. 똑같은 대답이죠. 뉘앙스가 틀립니다. 이 두 번째 엘리야의 이 대답은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주의 일을 하였으나 이제는 사람이 두려워서 도망와 동굴에 숨었습니다. 이거 얘기한 거예요. 전에는 남의 탐만, 주의 백성들 탐만했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언약을 버리고 주의 탈을 헐고 그렇게 얘기했던 엘리야가 주님 앞에 서서 주의 음성을 듣게 되게 될 때에 남 탓한 것을 버리죠. 자기를 얘기를 해요. 사람이 두려워서 여기 도망와서 여기 숨었어요. 그거 얘기한 겁니다. 주님, 죽는 것이 무서워서 여기 숨었어요 라고 얘기한 겁니다. 내 자신을 우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서
너무 힘들어서 여기에 숨어 있어요 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교인들이 너무 무서워서 내가 도망와서 여기 숨은 거예요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뉘앙스 들리죠? 남을 탓했던, 주의 백성들을 탓했던 엘리야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무서워서 그랬어요. 죽는 것이 무서워서의 선지자지만 도망와 여기 숨은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한 번도 그것에 내색하지 못했던 그가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새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때 은혜 주시는 거예요. 새 은혜를 주셨습니다. 새 은혜 받고 받으면 새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힘은 은혜에서 오는 겁니다. 새 은혜 받으면 언제나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새 은혜 받지 못하면 이기려고 악을 쓸 뿐이지 새 힘을 얻지 못한다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제 은혜를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다시 말씀하시죠. 내 길을 돌이키라. 그리고 감당해야 할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15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까지 다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새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주셨다는 이 사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경건한 사람 7,000명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새 힘을 얻은 겁니다. 나는 내 자신의 힘을 다했지만 그리고 언약을 전하고 주의 말씀을 전했지만 한 영혼도 내가 주님 앞에 돌아와 세움 받도록 하지 못했습니다. 기적을 나타냈을지도 하나님이 그것 보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7,000명을 하나님이 세우셨군요. 그들을 주님이 세우시고 남겨놓으셨군요. 다 주님이 하시는 것이 밀리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죠. 믿음의 동역자 있게 될 때 엘리야가 얼마나 힘을 얻었을까? 큰 힘을 얻죠. 같은 마음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이 주님을 섬기는 동역자가 있으면 물론 주님만 의지해야 되지만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7,000명을 남겨놓았다 한 얘기는 힘 얻어. 내가 다 세우는 거야. 그리고 그들이 너에게 도움이 될 거야. 그걸 알려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새 은혜를 받은 엘리야는 죽음의 고난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핍박의 두려움도 이제는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만들어낸 것이죠.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자신을 대신할 선지자로 세운 것입니다. 엘리야는 12결의 소로 농사를 짓고 있었던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겉옷, 선지자는 입고 있는 옷, 특별한 옷이 있어요. 가운처럼. 그걸 벗어가지고 엘리사에 던졌습니다. 엘리사는 그걸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선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엘리야에게 먼저 얘기하기를 나로 가서 내 부모에게 먼저 아직 인사를 하고 내가 따라가 주십시오. 그렇게 하라.
그리고 인사하고 돌아온 엘리사는 자기가 몰고 있던 2마리 소를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고기를 삶아가지고 백성들에게 다 나눠 먹게 한 후에 엘리야를 따라가며 섬겼습니다. 21절의 말씀이죠. 엘리사가 절을 떠나 돌아가서 소 한 겨리를 취하여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 위에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가서 엘리야를 쫓으며 수종들더라. 엘리야를 섬깁니다. 끝까지 쫓아가겠죠. 하나님 참 힘을 얻게 하셨죠. 7,000명을 남겨주심으로 엘리야로 하여금 실망을 이기게 만드셨죠. 엘리사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옆에 붙여주셔서 자기를 수종들게 함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게 만드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열심히 있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열심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큰 중요한 것이 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구속의 은혜일 것은 사실입니다. 늘 함께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늘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영적인 위치를 늘 확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엘리야처럼 잘못한 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깨달은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준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새 은혜를 받게 될 때에 누구든지 새 힘을 얻는다는 겁니다. 목사라고 새 힘 얻는 거 아닙니다. 어린아이를 할지라도 가장 연약한 성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만 하면 어디서든지 새 힘을 얻고 일어서게 되며 모든 실망을 이기게 될 것이며 모든 좌절감을 떨쳐버리게 될 것이며 마땅히 감당할 것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며 이기며 살아가는 승리하는 생활이 나오게 될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는 죄송하지만 하루용이라는 겁니다. 하루용입니다. 목사님 구원받은 평생 구원, 그건 사실이에요.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자녀된 거 하나님의 은혜죠.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구원받은 대로 살려면 다시 새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생활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은 대로 사는 생활, 힘을 얻고 사는 생활이 나오는 것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구원받은 대로 하루를 살려면 역시 필요한 것은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지난날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 은혜를 갖고 평생 하나님의 자녀로 이기며 사는 생활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승리하며 사는 생활도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밥도 하루용이잖아요. 하루용이에요. 어제 밥 먹었다고 해가지고 오늘 그 밥심 빈 갖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추석 잘 보내셨죠? 저도 배 터지게 먹었습니다. 손주들 오는 바람에 과자, 케이크 사다 놓은 거 같이 먹다 보니까 아침, 점심, 케이크, 과자 아주 하루 종일 먹어가지고 배가 뚱뚱하게 먹었댔어요. 근데 손주를 다 버리고 그 다음에 되니까 배가 쏙 꺼져요. 밥은 하루를 살기 위해 필요한 겁니다. 내일 또 하루를 살려면, 힘을 얻으려면 밥을 또 먹어야 돼요. 모레 또 하루를 힘있게 살려면 또 밥을 먹어야 돼요. 먹지 않으면 육체는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음식을 섭취해야 이 육이라는 것은 하루하루 힘을 얻고 그 힘 갖고 우리에게 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사는 것 아닙니까? 주의 은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루용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오늘 하루를 새 힘을 얻고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고 실망할 수밖에 없고 아픈 것이 투성인, 그리고 괴로운 것이 투성인 이 세상을 실망도 이기고 아픈 것도 이기고 괴로운 것도 이기며 사는 생활이 나오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 힘을 얻지 못해서 실망이 하는 일이 생기면 또 실망하고 넘어지고, 아픈 일이 생기면 아파서 괴로워하고 좌절하고 방황하는 생활이 나타나는 이유가 힘을 얻지 못했기 때문인데, 마음의 힘을 얻지 못했기 때문인데, 그 마음의 힘을 얻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새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새 은혜를 받지 않으면 옛날 받은 은혜로 믿음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엘리야처럼 넘어지고 실망하고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환난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미혹을 이기지 못하고 거기에 끌려가는 괴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열심이 아니올시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올시다. 더 큰 은혜를 받는 겁니다. 은혜를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새 은혜를 받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새 은혜를 받기 위해 십자가 밑에 엎드리는 역사도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은혜를 받기 위해 날마다 말씀 앞에 서는 역사도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쓴다, 십자가 밑에 다시 내가 엎드린다고 하는 얘기는 내가 원하는 것도,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것을 날마다 주시는 것도 아닌데 오직 하나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더 필요한 말씀은 없습니다. 다 하셨습니다. 다 필요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말씀을 붙드십시오. 성경책을 붙드십시오. 리모컨 좀 붙들지 말고 성경책 좀 붙드십시오. 성경책을 붙드시고 말씀 앞에 한 번만 서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겁니다. 말씀 속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실 것입니다. 새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내게 공급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넘어졌으면 다시 십자가 밑에 살도록 역사하시는 은혜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 앞에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매일 말씀을 붙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번만 붙들면 돼요. 그러면 음성이 들릴 겁니다. 내 마음에 들리는 세미한 음성이 들리게 될 겁니다. 그 음성과 더불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 심령을 가득 차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때 새 힘을 얻게 될 겁니다. 마음에 새 힘을 얻게 될 겁니다. 새 힘을 얻는 자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남편과 아내가 알아주지 않는다, 부모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을 겁니다. 그것들 쳐버리게 될 겁니다.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육을 더 의지하지 않을 겁니다. 사람은 다 그렇지, 누구나 똑같은 거야. 육을 의지하며 또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을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 매여 다시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아파하고 웃고 하는 생활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냉담한 신앙생활을 온전히 청산해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늘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살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날마다 즐거워하며 살게 될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이 내 기쁨이 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아픔이 내게 있어도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맡겨진 일을 감당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생활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실망을 잊고 새 은혜를 받고 실망을 떨쳐버리고 다시 맡겨진 일을 감당하게 일어섰던 엘리야. 하나님은 그의 연약함을 아시고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엘리사를 붙여주시고 주의 일 마지막까지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게 됐는데, 엘리야는 불병거를 타고 하나님 집에 올라가는 역사가 나타났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불병거를 타고 올라가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새 은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날마다 주의 일을 감당하며 맡겨진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라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 떠날 때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처럼 인생의 마지막에 주님 오셔서 내 손을 잡아주시고 아버지 집에 가도록 나를 이끌어주시는 불병을 타고 올라가는 것보다 주님의 내 손을 잡아주시고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믿음의 생활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은혜를 받으십시다. 은혜를 받으십시다. 은혜 받는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 붙드십시다. 수없이 말씀드립니다. 이거 말씀 피는 것도 주의 은혜임을 압니다. 안 되면 어떡하라고요? 기도하라고. 주님, 내 손에서 리모컨이 안 떨어지고 말씀이 붙들어지질 않아요. 좀 고쳐주세요. 말씀 좀 한번 들게 해주시고요. 말씀 좀 한번 펴서 좀 보게 해주시고 말씀 좀 한번 좀 읽게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주실까 안 주실까? 한 번도 그렇게 안 해보셨구나. 주십니다. 말씀 앞에 서게 하실 겁니다. 심한 음성 듣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겁니다. 새 먹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참 아픔이 많은 세상이잖아요. 아픔이 많은 세상이잖아요. 다 얘기해서 못해서 그렇지. 옆에 있는 사람들 얘기해서 뭐 얘기할 수 없어 그렇지. 아픔이 많고 괴로움도 많고 슬픔도 많고 한숨 쉬는 것도 많지만 이기며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새 힘 주실 겁니다. 이기게 하실 겁니다. 일어서게 하실 겁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날마다 누리고 승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집에서 일하다가 실망하고 넘어질 때도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집에서 같이 살다가도 실망하고 넘어져요. 교회 와서도 일하다가 실망하고 넘어져요. 있으면 안 되는 일인데 그렇게 돼요. 그건 주께 열심히 갖고 일하다 보니 사람의 눈치 보고 일하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 주님, 이제는 그런 열심이 아니라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그리고 주의 새 은혜를 받게 하시고 새 은혜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셔서 이제 낙심이 없게 하시고 실망도 없게 하시고 좌도도 없게 하시고 이제 주님과 함께 모든 걸 이기며 살고 맡겨진 일을 감당하며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이 내게 다시 한번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이 실망이 다 떨쳐나가게 하시고 새 은혜를 내게 주시고 새 은혜를 날마다 내게 공급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아주 새 번모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들이 시었기 바랍니다. 주님, 나도 하지 못할 사이 아버지 날마다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실망하고 넘어집니다.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 열심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었습니다. 그저 열심이라는 것이 사람 앞에서 사람의 눈앞에서 행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 인정받지 못하며 실망하고 넘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든 매일 생활이었고 가정생활이었고 아버지 교회에서의 모든 믿음의 생활이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자매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레가 그렇게 능력의 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망하고 넘어졌던 그 모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새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날마다 실망하고 넘어질 적마다 내가 은혜를 잊어버렸구나, 은혜를 받지 못했구나 다시 깨닫게 하러 가시고 다시 말씀에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설 적마다 주님이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신 역사도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마음으로 듣게 하실 역사가 나타나며 말미암아 다시 새 은혜를 받게 하러 가시고 아버지 새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새 힘을 얻게 하러 가시고 아플 수밖에 없는 세상 환경이지만 거기에서도 이기며 살아가게 하시고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승리하며 살게 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이 가정에 나타나게 하시고 몸내 교회 충만히 나타나도 다시 한번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저리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한 번도 서지 못했으니 어떻게 새 은혜를 받고 사는 생활이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말씀을 펼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말씀을 한 번 더 볼 수 있는 은혜를 매일매일 허락해 주시고 짧은 시간에도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마음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시고 십자 밑에 엎드려 나도 새 은혜를 받고 새 힘을 얻는 믿음의 생활이 오늘 이후로 내 모든 믿음의 생활 가운데 나타나 다시 한번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세 번을 하며 기도하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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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 내리셨기만을 원합니다. 주의 팔로 붙으셨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쓰게 받으셨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한 번만 쓰면 됩니다. 어제 기록된 말씀 앞에 한 번만 쓰면 됩니다. 근데 그것조차 하지 못하니 어떻게 우리가 은혜 받는 생활을 할 수 있었사오니까 은혜 내리셨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드는 은혜, 다시 말씀을 볼 수 있는 은혜, 어제 말씀을 배워볼 적마다 두뇌를 다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는 은혜, 그리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내가 나타나로 말미암아 아버지 새 힘없게 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입에 사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이 우리까지 아름답게 나타나 다시 한번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종들이셨기만을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합니다. 성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한 마지막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점은 우리 투병서원의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문수 권사님, 유정자 권사님, 우리 최원자 권사님, 우리 서만주 성도, 우리 송영수 권사, 우리 나남조 집사님, 우리 인조인 권사님, 그 외에도 우리 노인, 연로한 우리 노인 권사님들 다 몸에 힘을 얻고 몸이 아픈 곳이 많은데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새 힘을 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강건케 하시는 은혜를 가지고 살다가 접해 가게 달라고 몹쓸 병 고치시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분이 아시는 우리 형제들 있다면 그를 위해서 우리 아주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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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연총들이셨기 바라 원합니다. 아버지 투병서를 입어도 형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원찮은 암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고통당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항암제를 투여하고 아버지 그 병을 아버지 이기고 고침받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형제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붙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붙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그 암이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아버지 이기지 못하던 지금까지 붙들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어 빌고 원합나니 지금까지 이긴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의 권능에서도 다시 한 번만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므라 말미암아 온전히 그 남아있는 몸의 모든 악한 병들이 악성 종양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셔서 건강 회복하게 만드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직 몸이 불편한 주의 종들도 아주 주님 만드셨사오니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되게 만드셨기를 원합니다. 모든 기능 회복되게 만드시고 어제 건강 회복하게 만드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노인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 권사님도 다 붙으셨기를 원합니다. 연로해가지고 이제는 아픈 것이 더 많고 활동하기도 힘들고 아버지 고통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역사하셨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주님 나락할 때까지 아버지 심령의 천국이 꼭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날마다 기뻐하며 살아가도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 나락할 때까지 아버지 자리에 눕지 않게 하시고 붙들어주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리셨기만을 원합니다. 빌고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실망하고 넘어지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 앞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열심을 갖고 잘해보려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인정 한번 받지 못하면 실망하고 넘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매일 생활 속에 반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는 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날마다 새 은혜, 그 은혜를 받게 하시고 날마다 새 힘 얻게 해주시고 아픔도 많고 환난도 많고 괴로운 것도 많고 슬픔도 많은지 그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기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신 영광을 누리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몸약한 모든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셨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살지 못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달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한 번만 불쌍히 여겨주시고 손을 내밀어 주시고 피부는 서둘러 안수해 주시사 죄도 사함받게 하시고 병도 고침받게 하시고 깨끗하게 치유받게 하시고 일어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믿음으로 부르게 하시옵소서. 어디 있든지 주의 이름을 믿음으로 주님 찾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임재해 주시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